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창조절 기간 동안에 플라스틱 가함축 생활 영성 훈련이 시작이 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경험해 가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보루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49장 말씀은요,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의 부족인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이 이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네 번째 심판 예언 대상자인 암몬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같이 암몬도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도망쳐 나온 후에 둘째 딸과 근친 상관으로 낳게 된 아이가 벤암미인데 이 벤암미 후손들이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기억하셔서 암몬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호의를 짓밟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암몬이 요단강 동쪽에 하나님 백성인 길르앗 족속을 침공하였다가 입다에 의해서 패배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잠시 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정말 왕감인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때 사울이 암몬을 완전히 격퇴시킨 이 승리의 사건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친선 사절단을 모욕했죠. 그래서 다윗의 군에 의해서 암몬 족속이 크게 패하게 되고 그때부터 속국이 되어서 언제까지 속국이 되느냐? 솔로몬 시대 때까지 속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암몬이 여기에 살짝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갓과 르우벤 영토를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암몬은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를 같이 공격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암몬은 그 어떤 나라보다 기뻐했어요. 지난번 예레미야 40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몬 왕이 다윗의 족속인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살해하는 그 일들이 뒷배경을 자처한 것이 또 암몬이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암몬의 심판 예언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한 것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 말은 암몬이 요단 동편 갓 지파의 땅에 있던 길르앗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르앗 점령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순히 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들을 기업으로 주셔서 다스리도록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을 함부로 짓밟고 거룩한 땅을 탈취해 간 것이었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암몬의 대표 도성인 라빠성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탐욕 그 자체는 이미 심판의 큰 죄죠.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탐낸 죄는 이건 더더욱 크고 심각한 죄로 취급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내 인생 전체의 주권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치 나의 시간인 양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물질도요.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엉뚱한 곳에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인 양 탐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마치 암몬이 심판을 받듯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서 양육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다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잘 지켜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게 간과해요.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꿈을 그냥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밀어붙여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 탐내지 마십시오. 물질도 건강도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주인이 뜻하시는 대로 잘 가꾸고 돌보고 경작하고 지킬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 인생과 소유를 잘 사용함으로 주인에게서부터 칭찬받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암몬의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퍼뜨려서 이스라엘에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암몬이 섬기던 우상은 말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감과 혹은 몰렉이라고도 하고 혹은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신인데요.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헤스본과 랍바는 아마 이 말감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이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슬피 울게 되고 그 도성이 울부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말감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은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의 신앙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 때는요 모압의 그모스 신과 암몬의 몰록의 신을 위해 이스라엘에 아예 산당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우상을 안 받아들이면 제일 좋았겠죠. 하지만 그 우상을 전파했던 저 암몬의 죄도 결국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암몬은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이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짓밟고 큰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말감 우상과 더불어 말감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암몬을 심판하시느냐? 그들의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사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암몬의 왕성인 랍바는 예루살렘 성보다 더 견고한 성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 고지에 건설된 성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아수르도 그 사네립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포위한 끝에 겨우겨우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었죠. 유명한 무적의 로마 군대도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 무려 3년 동안이나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성인 랍바 성은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견고했습니다. 랍바는 해발 900m 돌산에 건축된 성입니다. 성 주위에는 예루살렘처럼 골짜기로 되어 있고 심지어 급류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바 성을 함락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죠. 이처럼 고지대에 건립된 랍바 성에 대해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그들의 군대도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자부했는지요. 그들은 요새를 믿었습니다. 군대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교만해졌던 거죠. 여기에다가 골짜기 주변의 비옥한 토질로 인해 재물을 의지하고 경제력까지 더해졌으니 이것들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사방에서 두려움이 오게 해서 그들이 쫓기게 하시고 또 도주하는 병사들을 집결시킬 장수 한 명도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교만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이죠. 결국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유린한 죄,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전파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게 한 죄, 자신들이 쌓아올린 요새와 군대와 경제력을 의지하여 교만했던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이라 탐욕과 욕망으로 소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건강입니다. 내 모든 인생 또 내 모든 자녀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보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몬은 하나님의 기업을 욕심낸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건강, 물질, 시간, 인생의 모든 꿈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며 겸손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